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전능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고아와 같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권세를 통하여 자녀의 권세가 되게 해주셨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불신앙들을 주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권세를 힘입을 수 있고 아버지 그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인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건만 아버지여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하며 아버지 나의 욕심대로 나의 탐욕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건만 아버지여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아버지 정말 그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 이기적인 그러한 나중심적인 삶을 태도를 버리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건만 아버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빕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이 크게 달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첫 번째 심판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저들의 죄가 관영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탄핵 전국으로 하나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음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또한 법관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있으며 아버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한 파면시키고 그리고 또한 체포하며 구금하며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많은 이 땅 가운데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속히 복귀되고 복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성읍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다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심판하지 마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이 자기네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법 질서 체계와 또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 광장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선교 대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의 보화는 다 썩어질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받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유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한 나의 상처받은 그 심령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며 또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이 광야의 이 현실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말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8가지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바로 푸토코스 절대 가난은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내면에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자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었구나 하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통에 자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님께서 파라칼레오 옆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온유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보다는 프라우스, 절대적으로 나의 힘을 다 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의 의, 그렇습니다. 디카이오스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와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그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내에 너무나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사모하며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의 존재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영생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궁일이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서,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업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나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나는 철저하게 나의 의로서는, 내 실력과 능력으로서는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완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실력과 능력이 있고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에스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통일 왕국의 다윗조차도 그렇게 정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400명들과 함께 아들랑 공동체를 이루며 그 광야에서 진짜 거린같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유오니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헤세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그 희생적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긍휼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또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그 청결하다, 그 말씀은 카다로스입니다.
근데 이게 깨끗하고 순결한, 깨끗한, 영어로 clean, 순결은 pure입니다. 이러한 이제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마음이, 그 영이 청결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거룩의 개념은 바로 정결의 개념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아 방주에 3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심판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부정한 동물, 2층은 정결한 동물, 3층은 거룩의 존재, 8명의 노아 식구가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결은 바로 거룩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씻음과 희생 제사 등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그 의식은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겉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결 의식으로서 나아간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0절, 민수기 8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이렇게 이 안에 영적인 그러한 가치도 또한 도덕적인 내용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의적 정결과 도덕적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길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결과 또한 거룩인데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는 우리 안에 불결과 더러움이 있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청결이라는 그 의미는요. 바로 이제 옷을 깨끗이 빨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우리가 8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의적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의 첫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자격은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제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의 모습 뭐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요.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에베소 5장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pure 이러한 뜻이 있다고 했는데 깨끗하고 clean 이것은 바로 저에게도 이제 손녀딸이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들은 죄가 없잖아요. 너무나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말 순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적 세상에서 이 물리적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나이 먹을수록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만나는 거, 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죄 많은 더러운 이 음란한 이 세대와 이 죄악 많은 세계에서는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악 속에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그곳은 거룩하고 성결한 곳인데 그 안에 옛뱀 마귀 사단이 있어서 그 여자 교회 신부를 꼬임으로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의 양심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그 존재적 상태가 완전히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더럽혀졌고 그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하기옷, 거룩한 옷을 성령님께서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의 옷과 은혜의 옷, 임재의 옷, 생명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거룩이고 청결이고 성결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욕을 하고 빨래를 빤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도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바리새인들 보고 화로다. 율법학자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 깨끗한 하기오스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믿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고 그렇게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오고 또한 이렇게 비교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죄악의 결과이고요. 우리 안에 그 깨끗한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명이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샤워하시고 깨끗함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더럽혀졌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끊어진 영적인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오메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2절부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보죠? 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팔복에서 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그 영혼의 옷이 얼룩지고 찢겨지고 더러워졌을까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물든 이 더럽고 얼룩진 이 옷을 빨지 않으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공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그런다고 우리의 그 영혼의 더러운 죄가 깨끗해질까요? 그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우리의 영을 다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의 해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 더러움이 씻어지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정결케 됨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세포 곳곳에 그 생명의 말씀이 검으로 다 찔려져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다 쪼개지고 가루가 되어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청결이라는 뜻이 카탈로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 깊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제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이 군대에서 강한 훈련을 거쳐서 정예 군대를 선발하는 과정을 카타로스라고 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우리 구약의 사사기 6장에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찬탈하고 수탈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큰 용사로 세우신 그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부르셔서 사사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할 자를 모았는데 그들이 23,000명이었고요. 그들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300용사 세계 선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정예 부대를 세워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고요. 또 많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세미나를 통하여 아카데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 목사님들 위주로 300용사 세계 선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성검이 이한검이 나와서 모두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검,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러움을 다 찔러 쪼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산상수훈도 산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에서 그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정예 부대가 세워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10,000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가에서 시험하시죠? 그 철아프, 그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300명만 추리시는데 그 300명이라는 거는 3은 성삼위일체 하늘의 숫자고요. 100은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진리로 낳은 내가 야고보서에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느냐 하신 말씀대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낳은 그런 존재들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물을 핥아서 하나하나 마신 자들만 300명을 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을 뜻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뜻하죠. 우리가 물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모르셨을 때 첫 번째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이고요. 거기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롯의 차위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너무 소중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24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자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300용사 정의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청결한 자는 뭐예요? 이렇게 차라프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나은 자들이 바로 청결한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을 풀고 있는데요. 지금 주일 강의 말씀은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다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데요. 주의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전국에 온라인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천국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크에 보시면 그 주의 아카데미 소개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선별된 정의 부대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깊은 의미는 이제 추수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럼 심판주로 오실 때 바로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그 추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잖아요. 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알곡이면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알곡이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도 적고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거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의 뜻은 무엇이죠? 알이 그 안에 이제 그 곡식이 꽉 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벽실을 물에 넣어보면 이렇게 둥둥 뜨는 거는 쭉정이고 물에 가라앉은 거는 알곡인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바로 옛날 이제 시골에서는 그런 풍구라는 농기구가 있고 또 이렇게 막
그 도리깨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된 것을 막 내리치면 바람이 불고 그래서 쭉정이가 날아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추수 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바람에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1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은 대환란이 오는데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와 지구에 종말이 왔다. 이 막 그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전 세계 재앙이 내려지고 있고요. 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한 대로 지금 전 세계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이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며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요. 팔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7장에 이 환란의 바람이라는 거잖아요. 심판의 바람. 그럼 바람을 왜 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근데 이제 이게 바람이 불면 그 모든 이 세상이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뭐 허리케인 이런 돌풍 이런 거 보시면 와 막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날아가고 뭐 초토화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그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데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알곡. 믿습니까? 그 알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 이들이 바로 이 알곡인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행위로만 그렇게 모든 것을 종교 행위로 한다면 하나님의 행위를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네, 우리 중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로 영적 생명으로 가득한 자만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오듯이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을 나누시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지혜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데려가시고 나머지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뒤늦게 사러 갔지만 이미 혼인집 문은 닫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께서 나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와 정말 두려운 말씀이구나. 나는 과연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도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죠. 그것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중심의 내용의 깊은 영적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 또 그것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매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도,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 자신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신다면 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 팔복이 중요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이제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100% 순금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천국을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길이 다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금은 어떻게 나오죠? 우리 시아버님이요. 제가 뵌 적은 없는데요. 저희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것이 시아버님이 금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금을 캐고 정련하고 그 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금광, 그 산에서 금이 섞여 있는 그 돌을 이제 다 캐내서 그것을 잘게 다 부수잖아요. 부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은으로 다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불순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금을 만들려면 풀무불에 넣어야 되고 수은에 녹여야 되고 그러한 정령과 재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와, 이렇게 욥같이 불행한 인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남의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내가 당한 현재 나의 고난과 그 고통이 제일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의인인데도 바로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진짜로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구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근데 드디어 욥은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정말 손으로 만짐바되고 얼굴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청렴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까지는 나를 시험하시고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와우. 저도 사역자고 주의 종인데 참으로 이러한 연단과 훈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엎드리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된 것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하고 거룩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너무나 놀라웠고 깊고 높은
그 하늘의 영계 비밀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작년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님이 그런 거를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어떤 것을 목적과 목표로 이 한 해를 살면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거룩을 목표로 삼아라 딱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살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의 아카데미 꼭 들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카달로스 이 청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것은요. 불순한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금을 연단하고 정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불순한 것과 안 좋은 것과 오염된 것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생명의 말씀 오직 그 성령의 주시는 성결한 그 영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음탕과 악독과 속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또 보시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너무나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말씀 오늘 또 특별히 6번째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또 너무 중요하고 영적인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연이어서 파트 2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영적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있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죄와 저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팔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청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 자체가 다 죄이고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기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별하시고 구별하신 300용사 진리로 나온 그런 용사 중에 용사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진리의 기름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처녀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때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로 거룩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영광의 그 은혜와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 거룩하고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시는 분들 간절한 기도를 예물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링크에 온라인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해드립니다. 우리 팔복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용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의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희생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땅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영생의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는 자는 주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팔복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진리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핍절과 여러 가지로 곰핍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려진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또 복음 증거를 위하여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물질도 많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그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100배로 채워 주셔서 아버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국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의 풍성함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도 정말 팔복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 땅에서도 거룩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팔복을 받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생명 교회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대통령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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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